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쓸 시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우리는 그것을 대박해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 크리스찬, 기독교인에 대한 이 로마 사회의 시각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싫어했죠. 그러던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런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안해하게 됐고, 그 불안한 군중 심리 속에서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막 소문들이 다니게 되고,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거 일부러 방어한 거다, 네로 황제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이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는 이 군중의 심리를 누구에게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타겟을 삼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그 당시에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체포되고 처형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그 전후에도 그랬지만 그 콜로세움에서 아주 비참하게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렇게 순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베드로도 이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로마 시민들의 모습처럼 불안해하다가 그 불안한 심리를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 이제 이 네로의 그 압박, 로마의 박해, 이런 대박해의 시기가 왔을 때 교회도 똑같이 고난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죠. 중간에 신앙을,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침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두 사람의 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A, B로 나눠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 생각, 감정이 불안해지죠. 감정도 불안해지고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만 해도 막 정신이 없고, 그런데 그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스스로가 이렇게 소화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 키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동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격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A와 B의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차이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덕, 영어로 하면 virtue라고 해요. 성숙함, 온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 덕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격려하는 덕스러운 행동,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있죠.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의 덕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 근데 이 덕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5장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덕을 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얹고, 절제를 얹고, 인내를 얹고, 경건을 얹고, 그 경건까지 가니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먼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웃사랑이 힘든 겁니다. 그 이웃사랑의 시작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간단하게 침묵하고 격려한다고 했는데 이 덕스러운 행동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덕스러운 모습들이다. 오늘 이런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냥 믿음 생활했다, 예배를 드렸다, 거기까지인가? 아니면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사랑까지 나는 더해지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 2, 3. 첫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간단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해놔. 그렇게 해서 사랑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어떤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 없는 그 사랑이죠. 결국은 이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갑니다. 같이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3절을 계속 좀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성경 요 3절을 해석하려면 둘로 나눠서 뒤에 거부터 봐야 돼요. 이는서부터, 이는 저 중간 줄에 가운데 있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죠. 그죠? 콜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한 2번 뭐였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이게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요 파트가 우리가 그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3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주셨다. 그 영광과 덕으로서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알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압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그런 모든 것들이 불안할 때 그때 성령님이 딱 와서 갑자기 그것을 확 잠재워 주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잠재워 주시는 걸 체험할 때는 야, 놀랍다. 어떻게 내 감정이 이렇게 차분하지? 이제 이렇게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돼.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욱 힘써, 이게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된다. 자, 더욱 힘써란 단어가 몇 번 힘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2번.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죠. 계속. 더욱 힘써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더욱 힘써라. 계속해서 더해라. 힘써라. 이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그 윤리학 그 저서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을 통해서 덕이 형성된다. 습관이 뭡니까?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덕,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하나님의 덕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신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는구나. 계속 더욱 힘써서 노력해야만이 덕이 형성이 되는구나. 근데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안 바뀐다. 한 가지 빼놓고 성령께서,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형성이 되고, 이 덕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덕이 바로 하나님의 덕이 사람에게 온 것이고, 그 사람이 받는 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온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게 바로 이 덕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 덕을 쌓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덕목,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덕목이 나왔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냥 에로스, 어떤 연애의 감정 말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경의 말씀이 1계명, 2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회 철학으로 우리 2세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은석교회 목회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목회 철학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을 나눠야 이 사랑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덕목, 사랑의 덕목.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다 이룬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 덕목을 쌓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욱 힘써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엔 된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반복적으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반복적으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 덕스러운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거고,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덕목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살펴봤던 거죠. 고난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불안함을 정리하려고 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리가 된 사람은 그 순간에 침묵하고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덕스러운 행동,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침묵과 격려죠. 그래서 이 수준이 있는 이 아주 그 성숙한, 이게 성숙할 때 그 상당히 그 덕이라는 걸 virtual한 말을 쓰지만 그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성숙의 깊이가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 모릅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사실 안에서는 내 이 감정,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마음에 요동치는 거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 나왔던 거 다시 한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절제와 인내, 절제. 처음에는 절제는 그냥 한순간에 참는 거지만 인내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거. 절제하고 절제하면 이게 인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를 하다 보면 경건이 돼요. 경건 정도가 되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 나와 먼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치고 여전히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동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정리되면 이것들은 쉬워지지만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덕이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된다고요. 두 가지 차이를 아세요? 감정을, 자, 고난이 왔어요. 1단계. 두 번째, 마음, 생각, 감정이 요동칩니다. 불안해요. 이게 2단계. 2단계에서 이것을 확 줄이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마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행동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하지 않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까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죠.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저분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참을 수가 있지?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신앙이 되게 좋은가 봐. 내 속에서는 더 막 고민이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가식적일까? 난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행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했지만 계속 행하다가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감정 정리하는 그 B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는 사람조차도 욱하고 올라오는 건 모두가 다 올라와요. 이 연약함.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짧게 하느냐 여기 달려 있는데 그 감정 처리를 짧게 하는 유일한 훈련의 방법은 덕스러운 행동을 내 감정이 불편해도 하고 또 하는 것.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 가장 쉬운 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지금까지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계 끊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교회 왔다가 괜히 더 상처만 받아. 그러면서 되게 경건한 것처럼 앉아 있었죠.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고 어떤 게 진짜냐?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 죽겠어요. 말 한마디 건네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서 말 걸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서는 이 덕스러운 모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또 만나면 웃으면서 손을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나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 거짓스러운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인생이 힘든데 이렇게 눈 올 땐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하고 가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마음 불편한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왜 성경 공부에는 꼭 숙제가 있어가지고 숙제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앱니까? 왜 인생이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주세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 둘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본문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에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이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그런 존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거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두 사람의 예로 가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예. 고난이 왔고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불안하고 감정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불안함을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정리는 안 됐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침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이고 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B죠. B. 보세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 A 행동, 불평과 원망을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침묵과 격려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과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성품으로 받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고 힘든 순간에 참고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은석교회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2025년도에 그것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